올려드리고 오늘 또 그림자 안에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참 저희 2017년 이제 저희 교회가 10월 달이면 17주년 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금년 춘계 부흥성에 또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신 정대성 목사님 참 지난 금요일부터 말씀을 저희들이 몇 시간 접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중요한 시점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이구나를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공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도전과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찾아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 흥분되고 그리고 익사이팅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예배니까.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귀한 은혜 서로 주고받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춘계부흥회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뭔가 새로움의 절기 아닙니까? 봄이다라는 것 뭔가 새로움의 절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가장 먼저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민수기 좀 우리가 집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어가 파보면서 10장에서 주님께서 이전의 백성들이 듣지 못했던 새로운 소리, 은쌍나팔 소리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모으고 안고 또 떠나고 싸우는 그런 새로운 소리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원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새로운 소리를 들으려는 영적 민감함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토요일날 새벽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며 모세가 어떻게 호밥을 세워가며 스스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며 함께 일하고 함께 영광을 누릴 걸 제안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미래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이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만 하겠다라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어제 저녁에는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나왔던 이 섞여 있는 인종들의 영향,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
긍정적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주의 백성들이 오히려 불평과 원망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부정적인 마음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우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민수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험부담,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저는 과학이나 천문학에 참 관심이 많이 있는데 언젠가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그 NPR이라는 라디오 방송에서 우주에 관한 과학적인 기사를 내보내는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마디 제 귀를 딱 잡았던 게 뭐냐면 That galaxy is relatively young. 우주가 상대적으로 좀 약간 젊은 우주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충격적이었어요. It's only 10 million years old. 1000만 년이 영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았더니요. 우리가 숫자라든가 세월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상대적인 개념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상대적인 개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00만 년이 젊은 것이라면 우리가 사는 100년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젊다 못해 정말 어리게 살다가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늘 새로운 인생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0만 년에 비교해서는 새로운 인생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새로운 인생에 하나님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 그럼 인생이 늙어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젊고 늙음은 육신의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충분히 어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주 편리하게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죠? 애늙은이. 애늙은이에요. 분명히 애인데 늙은이에요. 애늙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젊음의 그 청춘을 만끽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과거의 삶을 반복하여 살아가는 것.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했던 말씀 중에 우리가 교회를 30년 다녔다고 30년의 교회의 연륜이 쌓인 것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죠? 30년을 다니면도 1년의 경험을 30번 반복하면 맨날 1학년인 거예요. 맨날 1학년. 신앙생활에도 맨날 1학년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1년을 살고 2년을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루하루가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되어서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한 목자 속한 주의 백성들이 과거의 경험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연수는 긴데 연륜은 긴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나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안목에서는 너무 어린 안목을 가지고 있어서 늘 같은 실수를 답습하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맨날 깨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앞에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의도하고 계신 바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아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 성도가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높은 명예를 갖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풍성함일까? 아니죠. 풍성함은 또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아주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했던 사람이 있고, 아주 가난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자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그 과부의 2렙돈의 그 헌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 어떤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가치 있고 귀한 생명의 드림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점검할 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너는 부자다, 너는 부요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요의 기준은 무엇일까? 저는 그 부요의 기준이 사람에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편지함에 그랬어요. 나의 자랑의 면류의 수고관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하고 내어놓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스스로 묻고 답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그가 세워놓은 교회가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그가 세워놓은 교회 당이, 교회 건물이 그의 자랑의 수고의 면류관이 아닌 걸 알았어요. 왜요? 우리가 역사의 뒤안길로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면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 다 무너져 폐허가 됐던 교회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당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무엇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우리가 섬겼던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풍성함을 가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우리 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요즘 어떤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게 뭡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유일한 목적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섬기라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때 풍성하게 상받는 인생으로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곧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이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시는 하나님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풍성한, 풍요로운, 부요한 인생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일로 위험부담을 해야 돼요. 저는 선한목자교회가 사람을 섬기는 일로 위험부담,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위험부담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막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 집회의 말씀으로 살펴보려는 민수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때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사람 섬기는 일을 우리는 왜 하지 못하는가? 왜 선뜻 우리는 위험부담을 하며 그 일을 시도하지 못하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이유들을 내 안에서 혹이라도 내 안에 그런 이유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주의 백성들의 삶으로 다시 거듭나 세워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향한, 사람 섬김을 향한 이 위험부담의 결단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한 본문은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보았던 본문의 연장선에서 이해를 한다면 이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사실 모세도 그리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믿음의 영웅으로 지켜 세우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와 뭔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보면 모세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성정을 가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모세도 만만치 않게 그가 비록 사람에게는 원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엄청나게 원망했던 우리 모세의 모습을 어제 본문을 여러분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모세가 무엇이라 원망했는가? 하나님께 원망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1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그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 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생각에는 좀 도가 지나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인간들을 내가 낳습니까? 이게 뭐 내 자식입니까?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내가 저 가나안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모세의 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하나님께 엄청난 항변의 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모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은 듯한 그런 마음의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면 모세는 이렇듯 너무하다 싶은 강변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을까요? 왜 모세는 회피하고 싶었을까요? 당연하죠. 이스라엘에 대한 모세의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세의 절망과 실망은 본문 앞에 등장하는 문맥을 잠깐만 보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장의 전반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불심판을 당하는 장면, 그래서 다베레라는 그 지역, 심판받은 장소를 기억하자,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심판받은 것 기억하자 하고 다베레라고 이름까지 붙여놓고도 또 금방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듯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 그래도 한 3년은 가야죠. 그렇죠? 3년은커녕 금방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저녁 때 보았던 이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4절 이하의 말씀. 이들이 과거를 생각하며 오이와 부추와 생선 먹었던 것을 기억하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백성들의 원망이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원망했죠? 만나에 대한 그들의 맛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나는 뭐라고 그랬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이에요. 신령한 양식. 요즘 우리가 슈퍼푸드 그런 거 많이 찾아 먹지 않습니까? 저는 저가 믿기로 이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꼭 부탁해서 만나 먹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what kind food was it? 정말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이들에게 주었던 만나의 첫 번째 맛에 대한 느낌이 뭐라고 그랬죠?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꿀을 섞었다고 했을 때는 꿀 맛보다도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맛있는 것의 종합적인 표현이 뭐예요? 꿀 섞은 과자. 만나가 그렇듯 맛있었는데 오늘 11장 8절에서 보니까 그 맛이 어떻게 변했어요? 기름 섞은 과자 맛. 물론 기름 섞은 과자 맛도 아마 고소할 거예요. 그러나 꿀 맛에 비하면 이건 비교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민수기 21장을 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만나를 꿀 섞은 과자 맛 같다고 하였고 기름 섞은 과자 맛 하였던 것 같은 그 만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했다고 했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 하찮은 음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나를 좋은 거 주고 나쁜 거 주고 덜 좋은 거를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가장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뭐가 변한 거예요? 입맛이 변한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으로 서게 하는 것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할 것은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인생, 저는 항상 이것을 제 자신에게도 적용합니다. 인간이 별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후의 마음이 다른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기 전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여행하다가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정말 뭐든지 다 할 테니까 화장실만 가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런데 화장실 갔다 딱 나올 때 마음이 똑같던가요? 아니에요.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했던 말, 했던 약속 다 잊어버리고 나오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그 정도밖에 실력이 되지 않아요. 그 정도밖에 실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목회를 30년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이거예요. 절실하게 깨달은 것. 교우들은 제가 끊임없이 섬겨야 되는 섬김의 대상이지 그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말은 저에게 스스로 제가 매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며 사람 의지하지 않는 목회되게 도와주세요. 사람 의지하는 목회를 하면요, 내 심령이 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변하는데 사람들이 변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식상해지고 변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이번에 우리 김현수 목사님과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너무나 지나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감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자셨는데요. 사실 우리 인간 관계를 10명으로 치면, 10명이래 치면 그 중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두 사람은 도시락 싸들고 싫어하는 사람이래요. 그냥 싫어한대요. 두 사람은 그냥 주는 것 없이 씌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7사람은 usually they don't care.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저를 좋아하고 두 사람은 싫어하고 7사람은 don't care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누구에게 집중하며 살아야 될까요? 한 사람과 그 7사람을 집중. 왜냐하면 7사람들은 항상 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좋았다 싫었다 왔다 갔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의 관심은 다 어디에 머무르냐면 이 두 사람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서, 그래서 예를 들어 교회라고 치면 그 두 사람이 떠나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두 사람이 떠났으니 행복, 고통 끝.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은 반드시 리플레이스 돼요. 반드시 새로 와요. 제가 가끔가다 우리 이제 청년 목회를 할 때 이제 청년들이 막 이 청년의 때는 비판 의식이 강하잖아요. 비판 의식이 강하니까 막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날 제가 이제 전도사로 일할 때, 사역할 때, 전도사 선생님, I found a perfect church. 완벽한 교회 찾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됐어요. 제 신앙생활의 방황이 끝났습니다. 완벽한. 그럼 제가 얼른 말립니다. 야, 너 완벽한 그 교회 가면 안 된다. 자, 우리 옆에서 그냥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냥 우리 완벽하지 않은 교회에서 여기 와서 그냥 섬기고. 왜요? 그 완벽한 교회에 내가 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교회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것은 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에 they provide all my needs,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되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움받고 여러분의 기분과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금요일 저녁 본 것처럼 내가 오늘 가고 싶다 하고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 나면 아무리 복잡하게 오늘 여기 보니까 맨날 장막 치는 교회, 여기는 너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장막 막 쳐놓는 거지. 장막 치는 교회잖아요. 제가 그거를 딱 잡아쳤어요. 여기는 민수기 교회, 장막 치는 교회. 근데 여러분, 이 장막을 쳐놓고 오늘 이 정말 이 성막은 얼마나 복잡한 장막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몇백 명을 위해서도 장막 세우는 것도 힘든데 몇십만 명을 위해서, 몇백만 명을 위해서 세우는 장막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딱 구름이 구름이 딱 떠올라서, 야, 빨리 떠나자, 하나님이 떠나란다. 그리고 막 떠나서 짐 다 싸고
이제 막 갔는데 하루밖에 안 갔는데 또 구름이 쫙 내려와요. 여러분,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아니, 짐 쌌으면 한 일주일 가면 좋겠는데요. 이거 또 풀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갔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가지라 하면 갖고 버리라 하면 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맞춰. 그래서 왜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선한 뜻과 온전하신 뜻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리스크 테이크를 한다면 그 무엇을 위해서 리스크 테이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그게 뭐예요? 사람을 섬기는 일로.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관계로 엮여진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말이 참 이 가장 뛰어난 언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인간이라는 말,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식구라는 말도 오늘 아침도 하다 보니까 그 말도 등장했는데, 여러분, 식구가 뭐예요? 먹는 입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의 건강함은, 가정의 건강함, 여러분, 이거는 뭐 미국의 심리학자든지 누구든지 다 말합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누군가를 보면요, 부모와 적어도 한 끼 같이 밥 먹은 아이들의 정신 상태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사이칼라지스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자녀와 적어도 하루에 한 끼는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그 숫자만큼 자녀들과의 인간관계, 그러니까 한국말이 식구라는 게 너무나 적절하죠. 인간이라는 말도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요. 이 사람인자에 사이간자, 이거는 한문을 차용했지만 중국말은 아니에요. 중국말로 사람은 그냥 그냥 이 인간이라는 그 랜더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이, 한국말은 사람을 정의하면서 이 공간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나 스스로 나 정체성을 부여받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관계하는가, 내가 엄마냐 아버지냐, 내가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목사인 것처럼 이 공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 공간이 깨어지면 인격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 공간의 경계선이 무너지면 인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공간을 지켜냄에 있어서 이 공간 속에서 상대방의 실수와 상대방의 잘못과 상대방의 부족까지도 인정하며 그들을 그 공간 속에서 감싸 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인간을 우리의 상급의 열매로 풍성함으로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기 위해, 제가 오다 보니까 이 벽에 올 한 해는 한 가정이 한 가정을 한 사람을 교회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해가 되자는 표어가 있는데, 여러분 잘 되고 있으신가요? 잘 되고 있으신가요? 이 토렌스 지역에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살고 있는 곳도 전도율이, 보통 한국 커뮤니티 전도율이 30%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면 10명에 7명은 예수 없이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의 밥들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향하여 리스크 테이킹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이민교회 안에 얼마나 우리는 이 인간의 공간 속에서 받은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상처들이 많이 있어서 더 이상 인간에게 무언가 위험부담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가, 이 모세를 보며 또 모세를 보며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은 절대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
섬길 대상, 용서할 대상, 나누어 줄 대상. 받을 대상도 아니에요. 나누어 줄 대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찡찡대는 모세에게 뭐라고, 나 혼자 이 일을 어떻게 다 하겠냐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그러면 70인의 지도자를 세워줄게. 같이 가. 아마 그래서 선한 목자 안에 지도자들이 있고, 이 안에 우리 구역장, 목장장도 있고, 목자도 있고, 섬기는 자들을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리스크 테이크하며 그들을 신뢰하거나 그들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나누고 그들을 섬겨주는 그런 일들로 위험부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선한 목자를 제가 교회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위험부담하며 그들을 내 마음에 품었습니다라는 간증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여러분, 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위험부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 하나님도 재밌으시죠.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주 일반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재미있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고기 주겠다 그러세요. 참, 코에서 냄새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밥을 먹다 보면 꼴딱꼴딱 넘어와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차, 그게 아니라 넘어서 코까지 나올 정도까지 이 고기를 주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런 주님의 말씀에 모세가 무엇라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자,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이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러분, 하나님께 모세가 반문하는 거예요. God, what are you talking about? 지금 우리가 몇 명인지는 아세요? 보행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걸을 수 있는 자가 60만 명이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출애굽에 이 장정들만 60만 명이라고 한다면 보통 한 1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움직이고 있었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다 세봤겠죠? 다 세봤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갖고 있는 고기를 지금부터 이 땅하고 다 잡아서 먹어도 그 정도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다 끝난다. 일주일이 뭐예요? 며칠이면 다 끝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신약의 인물이 혹시 한 사람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떠오르는 신약의 인물. 저는 이 기사를 읽을 때마다 항상 누가 떠오르냐면 오병이어 사건에 있었던 빌립이 생각이 나요. 빌립. 여러분, 주님께서 이 500명의 사람들을 먹이겠다고 하셨을 때, 야, 너희들이 가서 먹이라 그랬을 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웃겨요. 어차피 지금 빌립이 하고 있는 말이 뭐죠? We cannot do it. 200데나리온이라는 건 한 사람의 일용직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일용직으로 따져서 한 4만 불 정도 된다면 오늘 이 빌립이 말한 거는 약 한 2만 불 정도가 있으면 여기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맛은 볼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아니 기약 못할 거면 주님 한 100만 불 있으면 실컷 먹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100만 불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완전히 최소주의자예요.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불 있으면 맛은 보는데 배도 못 부른 거예요.
뭐 기약 못할 거면 100만 불 얘기하면 얼마나 통이 크고 좋습니까? 기약 못하는 건데. 그런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능력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는 빌립은요 2만 불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빌립의 이 마음의 멘탈리티는 200데나리온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불가능하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모세에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나 한번 보시죠. 23절이에요. 23절. 정말 멋진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죠.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게 물어보시는데 이거를 수사학적인 질문이라고 하죠. 이거는 답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 팔 안 짧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팔 안 짧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beyond our capacity. 여러분이 beyond your imagination.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무슨 일밖에 하지 못해요? 상식적인 일밖에 하지 못해요. 제가 우리 이 토렌스 선한목자교회 그 여정을 보면 아마 지도자들이 이 건물까지 들어오시기까지, 저도 건축을 2번 했는데요, 건축을 하면서 항상 목사들에게는 이 기적이 있어요. 그렇죠? 기적. 할 수 없는데, 불가능한데 이루어진 일들을 여러분들도 간증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뭐죠? 기적이라는 거예요. What is a miracle? 미러클이라는 게, 기적이라는 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하니까, 상상할 수 있는 일만 하려니까 우리는 뭘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다 놓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화를 다 우리가 잡아도 백성들이 배불리 먹지 못한다. 빌립과 똑같은 말이에요. 200데나리온. 그런데 결국은 이 모세는 하나님을 뭐에만 국한시킨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육축에만 국한시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이 세상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의 능력에 맞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더 믿어지는 이유가 어디냐면 because I cannot understand him.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더 믿을 만한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내 머리로 다 이해되어지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제 상식선에서 다 이해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공급자시고, 우주의 주관자 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거듭나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저는 위험부담을 한다는 건 이제 여러분의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상상에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이미지네이션에 가둬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에 가둬 버리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못하는 일이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기 원하셨어요.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너의 능력의 공급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팔이 결단코 짧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공급자, 너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 저는 선한 목자 교회의 주인이 정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고 정말 이 지역을 향하여 불가능하게 생각되어지는 일, 아니 어떻게 이전이 채워질 수 있나? That's impossible. Yes, it is impossible to us, but nothing is impossible to God.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이 지역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널려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품고 우리가 불가능한 일, 사람에 대한 모든 기대감들을 내려놓고 위험부담하며, 여러분 위험부담한다는 것이 뭐예요? 손해볼 준비를 하고 이웃들에게 손해볼 준비를 하고 그들과 함께 내 사랑을 나누려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어쩌면 이 광야를 지나감에 있어서 정말 큰 문제는 모세이었을 수도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자기의 이해와 자기의 능력 속에서만 이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여기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한 일을 향하여 시도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를 얻고, 내가 아무리 좌절된 자리, 실망된 자리, 실패한 자리 들어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일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반드시 이를 통하여 나를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편에 서는 그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저는 여러분과 저가 정말 시편 23편의 다윗과 같이, 저는 그 시편 23편이 너무나 제 마음에 다가오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목가적인 시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시편 23편은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미루어 짐작하기로 이 다윗의 삶의 가장 바닥, 사울에 쫓김을 당하며 가장 어려운 순간에 쓰여진 시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편의 언어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목가적인 것 같지만 시편 절대 목가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언어를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는, 그는 결단코 성도의 삶이 항상 잔잔한 물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이 잔잔한 물가에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를 볼 수 있는 그것이 오늘 모세에게 필요한 능력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능력인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볼 때야 여러분들은 위험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는, 저는 그 구절이 너무 좋아요. 원수의 목전. 여러분, 이 목전이란 말은 도대체 어디가 목전입니까? 저 앞도 눈앞이고 여기도 눈앞이잖아요. 성경이 가장 가까운 단어, 가까운 거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게 목전이에요. 바로 이 목전에. 근데 목전에 누가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잔치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상을 베푸셨대요. 저는 이런 삶의 여유가 좋습니다.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도요,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는 삶 속에서도 저는 이 선한 목자, 이 교회 항상 잔치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볼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제 위험부담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에 갖추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만들어져가는 교회, 만들어져가는 인생,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산호세 사역할 때 그때 거기에 아주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새누리 침례교회에서 섬기셨던 김동명 목사님, 그리고 안희숙 사모님이 계셨어요. 저는 안희숙 사모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뵐 기회도 있었고, 또 목회자들 모임을 할 때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산호세에서도 10년 사역을 하면서 같이 살아계셨을 때 만날 기회가 있으셨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안희숙 목사님이 쓴 책을 쫙 읽다 보면 그냥 책 제목으로만도 은혜가 되는 그런 거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안희숙 사모님이 제일 먼저 쓴 책이 뭔지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완전히 그 앞에서 실수하면 이제 박살 날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서슬이 시퍼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믿고도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이 순교의 신앙의 정신을 갖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분 앞에서 도대체 누가 실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모님의 책들을 쭉 읽다 보면요, 한번 중간 정도의 사모님이 내신 책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 참 위로가 돼요. 이제는 사모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좀 부족해도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 사모님이 쓴 책이 신정이에요. 신신자의 이 정스럽다 할 때 정자인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저는 그 책 제목을 보면서 그렇구나. 저도 젊었을 때는 사람들을 비평하고 저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제가 가능하면 성도들한테 제가 개척한 교회 가서 참 지난번에 거기 제가 떠난 지 한 10년 만에 집회를 다시 갔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미안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젊어서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막 그 사람들한테 정죄하고 비판하던 게 얼마나 미안하고 죄스러운지.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용서가 필요한 존재예요. 이해가 필요한 존재예요. 사랑이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가 변하는 건 지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30년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인간은 잔소리로 변하지 않는구나. 우리 어머니들 잔소리하는 많은 분들 계시면 그거 빨리 내려놓으세요. 잔소리로 남편 변하지 않습니다. 또 아내 잔소리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책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러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보통 이렇게 카운슬링 책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언가 한마디를 지적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적어도 보통 4번에서 7번이라고들 얘기 많이 해요. 4번, 미니멈 4번 칭찬을 한 후에 한 번에 지적하는 말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실 되는 교회들은요, 평상시에 칭찬을 깔아놓는 교회예요. 평상시에 계속 칭찬을 깔아놔야 돼요. 남편한테도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멋있어? 계속 칭찬을 쫙 깔아놔야 어느 한 날 여보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당신이 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는데 하면 그게 마음에 들어와요. 그런데 칭찬도 없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말만 하면 그 심령이 상하여 절대 회복할 수 없어요. 칭찬을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칭찬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위험부담을 인간관계에 위험부담을 한다는 것은 그렇기에 칭찬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가 되면 인간관계에 위험부담을 할 수 있고요, 그 위험부담을 통해서 사람을 열매로 얻어내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 제가 한 스토리를 쉐어하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글쟁이 중에 김정훈 씨라고 있어요. 김정훈.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파격적인 책 제목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뭐 이런 책을 썼어요. 안에. 근데 굉장히 내용이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책인데요.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친구는 아주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독일에서 철학을 하고 명지대학교에서 철학과 교수를 하다가 그거 다 때려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고 위험부담해서 지금은 일본화를 그리는 일본화 화가가 되기 위해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왔는데요. 하여튼 강연도 잘하고 하여튼 굉장히 아는 게 많은데 이 친구의 발음 라인은 역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이 기독교적인 생각이 참 많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간은 감탄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한국에 중년의 남자들이 왜 이렇게 지금 한국에 이 반려견 강아지 기르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왜 한국에만 그렇게 룸살롱이 성행하는가. 그래서 그분이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뭐라고 분석하는가 하면요. 집에 들어가면 남자들이 중년 이제 아이들이 티네이저가 되고 하면 집에 딱 들어가면 아이들은 지방으로 샥 가고 아내는 왔어 그러고 자방으로 탁 들어가고 혼자 이렇게 거실에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룸살롱에 가면 파릇파릇한 아가씨들이 오빠 왔어 하고 감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간대요. 또 반려견을 키우는 이유는 유일하게 자기를 반겨주는 거는 강아지밖에 없대요. 집에 들어가면. 이 감탄.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가 사람을 키워서 써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풍성함으로 사람 관계를 남기라 하시는 것은요. 그들을 키워서 써먹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살아나야 우리도 살아나요. 교회의 심령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감탄하는 존재들이 돼야 돼요. 아유 목사님 감탄할 거 없습니다. 아닙니다. 찾아보십시오. 감탄할 거 있습니다. 정말 저는 사람목자 교회 오니까 저 장막 치는 거 하나만 갖고도 감탄이 되더라고요. 와, 인간은 이렇듯 서로의 사랑과 격려를 주고받음으로 힘을 얻는 존재들. 저는 여러분과 저가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관계에서 주눅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항상 교회는 왔다 살짝 가는 그런 분 혹시 계시진 않았나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위험부담을 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한번 위험부담을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위험부담의 걸음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위험부담으로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져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질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의 기도와 같이 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보기 시작하면 인생의 위험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것들 충분히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더 큰 능력을 갖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을 보는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가,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가의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선한 목자 교회 속한 주의 백성들이 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삶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일들로, 인간관계의 일들로 위험부담을 감당해내면서 정말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져가 감사한 생활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